오늘 본문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도신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뭐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다른 부류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여자예요. 음,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낸 자,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한 자, 지운 자,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 잠깐 역사의 찰나같이 점도 되지 않는 이 이름이 믿는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언급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빌라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한 선택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첫 번째, 옳음이냐 좋음이냐,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그는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빌라도는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빌라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뭐라고요? 총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두신 총독입니다. 그런데요, 이날은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12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가지고 청년 하나를 앞에 탁 세우더니 죽여달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좀 죽여달라고, 이 자를 죽여달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실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결의했던 그 죄목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목은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였고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데리고 오면서는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요,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영역의 나라의 사람들의 종교를,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가이샤만 섬기면 다 오케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성 모독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코 사형이 언도되지 않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 자기들끼리네,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그런 문제구나, 자기들끼리 그냥 뭐 또 막 이런 이야기겠구나, 그래서 절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은 이가 가이샤에게 반역을 하고 로마의 반기를 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죄목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죽여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18절을 보시면 딱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이거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작당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빌라도가 지금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시 1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고요. 총독이 물었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변호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한 변호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옳도다. 근데 예수를 대해보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예수의 증언을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19절을 보니까요. 또 그의 아내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어요.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하고 난 이유가 아니고 재판석에 앉아서 뭔가를 언도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 아무 상관하지 마라. 내가 꿈에서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 일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였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23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야 도대체 뭐 때문이냐?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근데 그들은 정확한 근거도 되지 않은 채 그냥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그 소리가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외침으로 들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구나. 그래서 총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게 바로잡아야 했어요. 옳음을 선택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26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하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옳음을 주장하고 옳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의미하는 건 뭐죠? 빌라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지위가 무너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잘못하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끌려가겠죠.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느닷없이 아침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면서 한 청년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의 좋음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두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옳게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청년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이 청년 하나 살리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좋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 선택 가운데 서 있었고 결국 26절에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음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음을 선택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선택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이 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빌라도가 어젯밤에 잠들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삶의 좋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옳음을 그런데 하나님께 옳음을 선택할 때 내 삶의 좋음도 따라오면 좋겠죠.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옳음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 이야기했다가 세금 폭탄 맞고, 괜히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우사당하고, 괜히 내가 그거 한다 했다가 내 삶에 고통을 당하고, 괜히 내가 옳음을 선택했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무침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곰곰이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어쩌면 빌라도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빌라도만 이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옳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는 알아요.
내 삶에 뭐가 유익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뭘 선택할 것인가? 오늘 빌라도는 그런 선택 앞에 있었고 그는 자신의 좋음을 자신이 이끌리는 대로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선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빌라도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게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중에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누군가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런데 바라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 바라바 앞에 이렇게 작게 1 이렇게 풋노트가 붙어 있죠. 있습니까? 그 풋노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찾아가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기 바라바가 사실은 본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겐 교부 이후에 사실 모든 사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이 극악무도한 자에게 같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바라바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원문은 아니라 사본에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 사람 앞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바라바 예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빌라도는 누구 앞에 서 있냐면 바라바라는 뜻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는 아버지의 아들 한 사람이 서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는요.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죽어 마땅한 자, 즉 육의 아들이고 육으로 난 아들이요 육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 그가 바라바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서 있는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예수는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약속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려 마땅한 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는 육적인 사람 하나와 영적인 사람 하나,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한 부패한 육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하고 영적인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사이에 지금 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택은 빌라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선택,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21장을 가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가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2절을 보니까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요, 이 아이가 자랐어요. 이삭이 자랐어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아브라함 앞에 두 아들이 서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누구?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자, 아브라함 앞에도 두 생명이 서 있네요. 하나는 자신의 육적인 어떠함, 육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서 있어요.
하나는 육의 생명이요, 하나는 영의 생명이에요. 하나는 부패한 육적 생명이에요, 하나는 거룩한 영적 생명이에요. 그 두 생명, 그 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육적 생명을, 부패한 생명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아, 이거 내쫓는 게 힘들어요. 육적 생명이 먼저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것 아닙니까? 한 청소년 됐겠죠. 이제 겨우 젖된 이삭. 그러니까 이 영적 생명은 언제나 육적 생명에게 희롱을 당해요. 놀림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약속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패한 생명, 육의 생명,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적 생명을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오늘 빌라도가 했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빌라도는 지금 육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육적 부패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거룩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결국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는 부패한 생명을 자유롭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지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빌라도의 선택을 주의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이 선택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아이들의 그 드라마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일면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제 육적인 생명,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먼저 났던 거듭난 이후에 난 이 영적 생명보다 우리에게 먼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적인 생명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이 육적인 생명이 너무 강해서 언제나 영적인 생명이 손해를 봐요. 우리는 지금 그 선택 앞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는 그 선택 중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육적인 생명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빌라도의 선택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러한 선택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음이냐, 아니면 내 보기에 좋음이냐, 지금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나의 삶을 지어가고 있는가. 이게 나의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첫 번째 생일을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아요. 여러분, 첫 번째 생일에 여러분 돌잔치 할 때 여러분들 어른들이 바구니에다가 돈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뭐 이렇게 심판봉도 놓고 뭐 이런 거 놓고 막 고르라고 하잖아요. 막 박수 쳐요. 막 그러면 막 실 잡으면 아이고 우리 아이 오래 살겠다. 그래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잡으면 놓고 다시 돈 잡으면 막 좋아하고 뭣도 모르는데 그 아이는 벌써부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선택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내밀었던 그 선택과 같은 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할 것이니, 아니면 네 보기에 좋음을 선택할 것이니, 오늘도 너에게 있는 육적 생명, 옛자, 그 더럽고 부패한 생명을 따라 살 것이니, 아니면 네 속에 거룩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살 것이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치면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아유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